오늘날 현대인들은 크게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소유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지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또는 어떤 휴대폰을 들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등등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또한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속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가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느 회사에, 어느 학교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또한 자기의 가치 기준을 높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 능력, 소속.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가 말고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은 인간의 가치는 소유도 능력도 소속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아서 죽으심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두 가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 저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 것, 저기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였었는데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불가능하고 구제불능이고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대신 당신의 외아들이 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과 나의 생명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자에서 가치가 있는 자로서의 삶이 소속이나 소유나 아니면 능력이나 소속으로 인해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치 없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옮겨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있었던 오늘의 나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거기에서부터 이 존재감, 즉 나의 가치가 없는 자에서 가치가 있는 자로 옮겨지는 그 첫걸음이 저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바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구원. 오늘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이 뭐냐라고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 시절에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쭈뼛쭈뼛거리면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이다. 죄송합니다. 비난의 소리가 막 오만.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물론 저 나름대로 제가 신학을 하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8절에 보시면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영어 NIV 성경을 보면 demonstrat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수니스테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demonstrate라고 하는 말로는 조금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영어로 번역하려면 뭐라고 하는 것이 낫냐? prove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피할 수 없고 소위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세 가지의 때,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죽었고 죽었고 죽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때에 각각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죠. 첫 번째 6절에서 연약할 때,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스테논은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와 힘이라고 하는 뜻의 스테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를 해석하면 힘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역하면 어떤 뜻이냐? 도움이 무의미하다, 나아가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왜 어떨 때 소망이 없죠? 어떨 때? 세상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뱅크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적을 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를 모를 때.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를 모를 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모를 때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연약할 때라고 하는 바로 이 아스테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만나기 전 길을 찾을 힘이나 소망이 전혀 없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 뭐 했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게 어려우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 어려우니까. 오늘 8절은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데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설교가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할 때요,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늘 펼쳐서 읽게 했었던 본문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에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세 번째의 때가 나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크스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이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 엑스로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뜻과 정반대로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그것으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이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을 함축하는 바로 이 엑스로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돌아와서 터닝 포인트, 다시 되돌아오는 그 포인트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세상이 우리더러 가라고 하는 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만 10절의 말씀과 같이 결국 구원받기 충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소위 죄 사함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One more thing.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One more thing.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아들의 권세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사함만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사함받은 것만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우리 죄만 그분에 의해서 사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아들이신 그분의 권리와 특권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반쪽짜리 구원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되는, 율법적으로 내가 살아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 몫의 저주, 우리 몫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 몫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사면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밖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바로 그 사람은 이제부터 감옥 밖에 나가서 혼자 힘으로 헤쳐서 세상을 살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돈이 있기를 합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고 그렇게 풀어준다면, 만약 예수님의 구원이 죄사함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기까지일 겁니다. 그냥 사형수가 면제받은, 사면을 받은,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간 것이 끝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라 아들의 권세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까지도 주신다는 거지요. 형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며 있었던 사형수가 풀려 나온 것에 더해서 엄청난 훈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서 문 밖으로 나왔더니 문 앞에 그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훈장을 떡하니 가슴에다가 붙여주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 의인이 아닌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건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내어주신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죄인들에게 당신의 아들과 같은 지위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어 하나님과 다른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피조물을 먼저 찾아온 종교는 없습니다. 전부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해야 그제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뻥 하고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바로 그 절대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죽기까지 만든 죄인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면 그 소중함을 더 알겠건만 우리가 달라고 하기도 전에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청했을 때 주시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고 보답이며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환난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3절의 말씀과 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미라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비록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은혜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심지어 우리의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촉촉히 젖어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심에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